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쭉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 이제 마지막 세 권을 보시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요. 앞선 역사서들은 이스라엘의 흥망 성쇠를 보여줬죠. 근데 오늘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회복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들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마지막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특별한 성경인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죠. 좀 축약해서 정리한다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통해 공동체를 세웠던 에스라 이야기를 잠깐 보실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는 그 말씀 앞에서 성전 성벽 재건 이후에 말씀 앞에서 울며 기뻐하는 공동체 회복을 볼 수 있고, 에스더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씩 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 시대의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죠? 70년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올해 38년입니다. 거의 2배 되는 숫자예요. 보이지 않는 숫자, 보이지 않는 기간, 끝을 알 수 없는 기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포로 생활했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칙령을 내려 포로 귀환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스룹바벨과 첫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세워지지만, 성전은 다시 복구되지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흩어져 있던 마음들은 여전히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여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의 이방인들과의 혼인,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 백성들도 여전히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 회복의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가운데 이 혼탁한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 많이 나오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이 아멘을 해주시니까 더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와 같이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에스라를 학사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학사라는 뜻은 원래는 글을 기록하는 사람 혹은 서기관 정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에스라의 역할은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전문가를 뜻하고, 율법의 전문가라는 말은 더 풀이를 한다면 여호와의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라의 경우에 이 학사가 소페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앞에 마히르, 소페르 마히르가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능숙하고 숙련된 서기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풀이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 이러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죠. 그가 했던 일을 오늘 한 구절에서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찾고 묻고 탐구하는 그러한 연구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파고들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죠. 이 말씀에,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 말씀을 주셨고 이 성경 말씀 곳곳에 이러한 단어들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씨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는요, 실제로 삶에서 움직이는 것,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구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교사가 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오늘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찬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 공동체에 전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회복은 그래서 개인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가르쳐 가정과 교회 전체를 세우는 힘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말씀을 붙잡는 교사가 세워지면 교회 공동체가, 그 부서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영적인 학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사람, 연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말씀 앞에 앉을 때마다 말씀을 사랑하여 연구하고 자신의 삶에 준행하고 그 말씀을 공동체에 가르쳤던 것이죠. 이 내용이 느헤미야 8장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느헤미야 8장에도 가면 우리 넘어가 볼까요? 느헤미야 8장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율법책이 낭독되고 끝나지 않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이 역할도 누가 한 것이냐면 에스라가 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의 배경도 장소는 수문 앞 광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모든 백성 남녀노소가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 토라였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했습니다. 왜 해석이 필요했는가? 포로 생활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가 더 익숙해진 상태라고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의미가 있지만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낭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뜻을 해석해서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책을 낭독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일주일 동안 율법책을 낭독했죠.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죠. 그리고 설교 시간을 통해 함께 풀어서 들으셨죠. 그냥 낭독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이 새벽 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신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하고 서로에게 가르치는 행위들로 가득했던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조금 더 보실까요?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 말씀, 좀 길지만 읽어주시죠.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두 구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울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며 기뻐하는 것 모순이죠. 그러나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벽이 재건된 직후인데, 성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표지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이 성벽이,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는가, 이 재건의 과정 속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벽 건축을 했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남은 한 손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자세로 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기적이 나타났었죠. 이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어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의 정체성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이 재건될 때 그냥 환호성을 부르며 박수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냥 단순히 감동한 눈물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려졌던 죄, 우리가 왜 이렇게 무너졌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고, 그 과거 역사들을 쭉 낱낱이 들으며 우리 민족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죄를 통곡하고 회개했던 것이죠. 말씀이 낭독될 때 그들 안에 남아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 숨겨졌던 모든 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선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기쁨, 여호와를 인한 기쁨, 여러분, 성벽 재건이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사명을 완수하는 기쁨만이 아니라, 혹은 감정적인 일시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쁨은 존재적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존재적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왜 나와 계십니까? 왜 예배당을 가득 채우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눈물로 울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기쁨이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말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해야 하며, 말씀이 낭독되고 말씀을 풀어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 참회하며 회개하셔야 하며,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기뻐하며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일시적인 성회로 끝나지 않기를, 지속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기쁨의 성회가 계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로 넘어갈까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이었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스토리로 이렇게 진행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도 알 수 없고요. 에스더도 알 수 없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서가 왜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66권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역사를 전체를 아우르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용을 조금만 살피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침묵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침묵한다라는 뜻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정죄하는 것처럼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으니 너는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만일 잠잠하면 구원은 다른 곳에서 일어날지도 몰라.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우셨으니 너를 통하여 구원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라가자는 것이죠. 결국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이 되죠. 그리고 지속적이죠. 결국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열강들, 모든 열방들 속에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년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게 되어질 모든 길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뜻이 있으시기에 하나님 반드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결국 믿음으로 결단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겠노라 결단하죠. 그리고 그녀의 이 작은 결단을 통해 유다 전체 민족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역사의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시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단어를 오늘 꼭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스더와 같이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멸망하였으나 다시 회복하는 과정. 그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죠.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혼탁하고 혼란한 무질서 가운데 있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밝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열방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